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주산에서 아주 맛 좋은 약수가 하루 24시간 파이프를 통해 흘러내립니다. 저도 곳에 가서 종종 약수를 받아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24시간 계속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 맛 좋은 약수를 좀 왜 아무도 없는데 흘러가게 하나. 여기다 꼭지를 달아서 마실 때는 열고 안 마실 때는 닫으면 이게 좀 그냥 소비되는 그러한 약수가 전략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수 옆에 큰 팻말이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이 약수를 이 물을 막지 마십시오. 이 물을 막으면 물이 마르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갈 데가 없으면 그냥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물이 가다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돌아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법칙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똑같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이전 성경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희가 아프리카에 쓰는 프랑스 말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La source de bénédiction. 소스가 샘물입니다. 복의 샘물이 될지라. 저는 이 본문의 뜻을 이 복의 샘물이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 복은 계속 솟아나와서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땅끝까지 계속 흘러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흘러가는 복입니다. 고여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새해 되면은 어떤 인사를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어떤 복이에요? 받는 복이고 내 안에 쌓아놓는 복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누리는 그런 고여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 샘물과 같이 흘러가는 복, 나누어 주는 복, 주는 복, 이 복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 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받아서 거기서 멈추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러한 샘물과 같은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의 샘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샘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성교회가 샘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샘물이 될 수 있을까? 복의 샘물. 저는 오늘 아침 3가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샘물.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샘물.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간 지 이제 31년 됐습니다. 청춘이
가장 전성기의 삶이 거기에서 드려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위에 멀리서 걸어오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런 것보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배가 고파서 속이 비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물배를 꽉 채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가 있는데 꼭 교대로 주일마다 격주로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둘을 불러다 앉혀놓고 속이 상해서, 너희는 뭐 약속한 것처럼 형이 나오면 동생이 안 나오고 동생이 나오면 형이 안 나오고 왜 그러냐? 같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바지를 좀 깨끗한 거 그럴듯한 거 입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교회 입고 나올 만한 바지가 한 벌입니다. 형님이 가면 동생이 쉬고 동생이 입고 가면 또 형이 쉬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면 떨어진 바지도 잘 입고 큰 거리 다니더만, 우리 교인은 그렇게 교대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직장이 없고 대부분이 하루 한 번 밥을 먹든지 심지어는 이틀에 한 번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런 교인도 있고, 제가 거기서 10년을 사역을 하면서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을 읽는데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느냐? 왜 너는 성경에 있는 11조 설교를 안 하느냐? 내 생각에 그들이 직장이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불쌍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내가 10년 동안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그들이 헌금 아껴서 부자 됐느냐? 잘 사느냐? 그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게 내 책임이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제가 계속 읽던 말씀이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고 너희 과실의 열매가 떨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병이 임하고. 그것을 보면 11조는 누구나 내긴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11조 내고 어떤 사람은 도둑 맞아서 도둑에게 11조를 내고 뭐 이런 차이는 있어도 11조를 누구나 내긴 내는 것이 어디에 내느냐 그것이 문제지. 같은 주간에 신약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9장을 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 앉아서 유심히 헌금 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부자들은 많이 내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자기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부자들은 자기 많은 것 여유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드리면 어떡해. 뭘 먹으려고. 불쌍하고 안 돼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보셨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드리는 너의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헌금 설교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는 걸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 설교를 독하게 마음먹고 하겠습니다. 4주 동안 매주 하겠습니다. 4주? 제가 아프리카 설교할 때 보통 같은 주제로 6주 내지 8주를 설교합니다. 그들이 귀에 못이 박히고 그대로 행할 때까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헌금 설교는 6주 8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 줄여서 4주 동안 하기로 걱정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11조잖아. 헌금 설교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설교도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4주 동안 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할 텐데, 상처받을 텐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저 목사는 돈 얘기만 맨날 오면 하고 이래 상처받을 텐데, 아닌 게 아니라요. 제가 3주째 11주 설교를 하는데 우리 대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요. 대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국 대사님이. 들리는 얘기가 우리 윤 목사는 뭐 돈만 좋아하고 맨날 교회 가면 그냥 오늘도 내일도 헌금 설교만 하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안 내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강하게.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대사님이. 저는 누가 교인이 11조 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고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1조 많이 내는 거 제가 알면 그 사람은 이뻐 보이고 11조 안 내는 거 알면 그 사람이 좀 속상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라요. 저는 대사님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매주 주정헌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다고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떠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시험 당하잖아요. 저희는 주일 설교를 수요일 날 똑같이 또 반복하고요. 그리고 세일 모임, 구역 모임에서도 그 설교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1조 설교를 하면은 수요일 날도 듣고 주중에도 들으니까 주일 4번뿐만 아니라 4 곱하기 3, 12번을 헌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겹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시험 당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헌금 설교 안 한 건데 보세요. 성도들이 막 떠나고 대사님도 떠나고 그렇잖아요. 다 빌 거예요. 주님 책임지세요. 한 달간 헌금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그때에 한 달, 2달, 3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이 정확하게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 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떠나고 상처받았는데, 그렇다고 3달 동안에 성도들이 뭐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복권을 맞은 것도 아닌데 헌금이 10배로 뛰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물갈이 되고 헌금 설교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떠나고 헌금 설교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남고,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영적이고 순종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카메룬 수도에서 손꼽히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동네 소문은 저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좋은 차 타고 오는 성도들도 많이 생기고 아주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가난하고 직장 없고 걸어오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샘물처럼 살아서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하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콩을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수확하려면 콩을 심어야죠. 팥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잘 아세요. 돈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야 돼요? 예? 돈을 심으면 돈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샘물처럼 물질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3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절대 교회 일에 쓰시면 안 돼요. 교회를 지어도 안 되고요. 어떤 선교 사업에 써도 안 되고요. 3천만 원 전체를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 목사님께 필요한 것, 차를 사시든지 옷을 사시든지 여행 가시든지 꼭 목사님의 필요한 데 쓰세요. 약속하세요. 절대 교회 지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권사님. 카메론 이웃나라 차드에 갔는데 우리 교회가 나뭇잎으로 졌는데 매년 비가 새고 문을 또 짓고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의 일부로 그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현지인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 다른 나라에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다가 뭐 기타 들고 다니는데 뭐 비도 맞고 오토바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부러 또 중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에 그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생했는데 그 돈으로 전기를 끌어서 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다 끝났어요. 그 헌금 준 그 권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권사님이 이 교회를 졌다 해가지고 우리 차도에 있는 교회에 딱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권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절대 교회 지면 안 된다고 약속의 다짐을 받았는데 그걸 보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제 생전에 제 이름으로 교회를 졌네요. 너무 좋아하셔. 제게 돈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재작년에는 언더우드상을 받았어요. 그게 선교사 3만 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주는 상인데 그 상금도 3천만 원.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딱 떼어서 우리 의과대학 헌금으로 냈습니다. 저는 있으면 다 흘려버리는데 주님이 계속 맡겨주셔서 피곤해. 하도 돈을 맡겨주셔서. 그래서 우리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까지 있고요. 저희 규모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모 저모로 다 채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콩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야 돼요? 대답이 약해요. 콩 심으려면 뭘 심어요? 팥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요? 돈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요? 여기가 제일 약해 대답이. 돈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야 돼요? 예. 이게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을 샘물처럼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계속 맡기셔. 계속 흘려보내니까. 근데 물질을 맡겼는데 꽉 움켜쥐고 나 혼자 쓰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겨요. 너는 줘도 막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샘물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샘물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러분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내 딸이 십 잘 가게 하시고, 직장 잘 구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나 빙빙 돌다가 거기서 거기에요. 기도가 고여 있습니다. 기도가 밖으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 기도는 어떨까요? 고인 기도는 썩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고인 기도는 맥이 빠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고여있는 기도에서 흘러가는 기도로, 고여있는 기도에서 흘려보내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앙드레 목사님 왔었죠. 제 오른팔입니다. 카메룬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떠나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루는 앙드레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앙드레 목사, 하루 10시간을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면 그렇게 오래 기도해? 1시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새벽 2시면 일어나요. 한 30분간 찬양하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서는 첫 1시간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첫 시간은 1시간 동안 목사님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단 교육자들, 교회들,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5분 아니면 0분, 하나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앙드레 목사의 기도는 99.5% 이상이 흘려보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되고요, 정신이 돌아서 벌거벗고 다니는 여자가 치유가 되고요, 외국에서도 기도받으러 오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전성기 때 40% 치유를 했다는데 지금 이 앙드레 목사는 70-80%가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흘려보내는 기도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기도에 응답이 빠르고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보라를 그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할 때 동성애가 거기서 나왔어요. 죄악의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사해 주세요. 40명이 있으면 이 도시를 사해 주세요.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사해 주세요.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고 기도, 섬기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모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주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받는 기도에서, 쌓여있는 기도에서 흘려보내는 기도로.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이제 샘물 같은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입니다.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돈을 보냅니까? 구제를 합니까? 이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포스터에 이동희 목사님이 계세요. 강사로. 그게 무슨 대회죠? 예? 이동희 목사님을 제가 상당히 가까이 같이 지냅니다. 그분도 원로 목사고 저도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서로 가깝게, 제 아프리카에도 여러 번 모셨고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그분이 1983년 3월에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전주에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 연세가 47살. 개척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입니다. 47살. 3월에 개척을 했는데 4월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리고 10월, 그때부터 6개월 후에 국내 선교를 또 시작을 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학비 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선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선교, 저분은 이상은 있지만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조롱들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바보 같은 계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밖에 안 됐어요. 70세가 되어서 은퇴할 때 그 전주 안디옥 교회가 호남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해외 선교비가 연간 23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을 했고 80개국에 36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녀가 넷인데 아들, 딸 4명 전부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손주가 8명인데 어느 날 제게 부탁, 윤 선교사님, 제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 손주 8명인데 손주 8명 전부 선교사로 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호남 최대의 교회로 컸구나. 불과 23년 만에 짧은 역사에 그렇게 컸구나. 하나님은 샘물 같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샘물 같은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고 너무 푹 빠진 것 같고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련한 듯하게 그렇게 나가는 샘물 같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샘물처럼 흘려보내면은 다른 사람만 축복받고 자기는 복을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끊임없이 그 샘물을 마시고 샘물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샘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권 목사님은 저와 카메룬에서 10년간 함께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담임 목사를 모셨다면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샘물 같은 교회, 우리 명성교회는 샘물같이 흘려보내는 교회, 물질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명성교회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복의 샘물 되세요. 기도의 샘물 되세요. 물질의 샘물 되세요. 복음의 샘물 되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죠.